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다 라는 뜻으로 이 성령님의 은사, 능력, 감동 이것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도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데에 힘을 불어주시는 능력, 이것들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는 선물을 이것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끄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집중,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할 때에 그 소멸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멸하는 그 원인, 그게 첫 번째 뭐냐?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성령의 소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면은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용을 많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소멸하는 그 원인이 뭐다? 죄를 지을 때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을 때 죄입니다. 또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죄예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걸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한 번씩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문제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근데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쭉 열거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죄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해라. 이 거짓을 하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또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낸다고 해도 죄를 짓지 마라. 도둑질하는 거 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볼 때에 슬쩍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 다 안 하시겠지만 어릴 때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라든지 충을보다는 약한 것들 이런 거 하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 모든 것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쭉 말하게 되는 것은 지금 성령을 뭐하게 하는 거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성령께서 인격적이신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행할 때 참 근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나 또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험한 말하고 음담패설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어때? 걱정스럽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하고 있을 때 걱정스럽죠.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행동을 함으로써 걱정을 근심을 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걱정이 많고 참 믿지 못할 상황이 되면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일어난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빨리 회개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될 길로 믿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로 인해서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는 거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갈 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선물로 주신 것을 가치 없이 그냥 한쪽에다가 처박아 놓거나 그것도 그냥 선물 이까지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선물이 선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 선물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 그래 선물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인격이 선물에는 없지만은 무시하고 내가 이럴 바에 왜 얘가 있는 거야? 딴 데 가서 환영받은 데가 있지 내가 왜가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근심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주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또 복된 것이 복된 것으로 기억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이나 어디 일하다가 뭐 이렇게 남은 거 있잖아요. 공동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그 회사 같은 데 보면은 탕비실이라고 있죠. 차도비에 먹고 물도 마시고 하는 거 탕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슬쩍슬쩍 몇 개씩 커피라든지 그게 뭐 맛있는 거 사탕이라든지 거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몽땅 이렇게 쫙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끔가다 TV에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걸 일회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뭐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정리하고. 그런데 늘상 거기에 두고 필요할 때 와서 직원들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얘 가져가야지 하고 주머니 입마에 꼭 해두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어때요?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좀 아니다. 왜 공동으로 먹고 오늘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 있을 필요할 때 먹을 건데 이 사람들이 별로 인기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면 어때? 가져오면은 그게 도둑질입니다. 이 공동의 물건을 가져오면 도둑질이고 그게 이제 가지고 자꾸 그러면 마음이 꺼림칙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게 마음이 자꾸 그 생각이 나. 이거 가져와서 이 도둑놈만 이놈만 그걸 왜 가지고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가져와서 뭐 삶에 보탬되냐. 그거 사 가서 주문하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가게 가든지 간에 돈 몇 푼 안 되는 거 너 월급 받잖아. 사면 되는데 왜 그걸 가져와. 그게 마음이 되면 꺼림칙해가지고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자꾸 이 거침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만 친구를 만났다든지 해가지고 뭐 친구들 이렇게 교제하고 동료하고 뭐 이렇게 또 소통한다고 그냥 하다 보면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좋은 말 하지 않고 맨날 나무 이 뒷담 까는 사람도 있어요. 뒷서는 사람들 있죠. 맨날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사면 이렇고 막 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너 대한 동조 안 해? 너만 고상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면은 알았어. 이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자꾸 해준다든지 또 막 재미있다고 누가 막 큰담 대사를 하고 뭐 누구를 또 까고 말이죠. 뭐 대통령이 뭐 누가 요즘에 누가 막 이 까는 건 재미가 보통이 아니에요. 까는 사람은 그냥 그 까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또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사람 죽이는 거,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인간 패설하는 거, 여기 정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듣고 나면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기도가 안 돼.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림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없기를 바라요. 물론 유대인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유럽에 있는 사람도 포도주 마시고 그래요. 그럼 물이 안 좋아.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이렇게 경계경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는 그래도 물 파면 많이 납니다. 지하수. 그런데
그런 데는 물을 자파도 물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먼지가 흙먼지가 많아. 근데 유대인들도 밖에 오면 손님 대접할 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주지 않습니까? 워낙 먼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포도주를 우리가 참 도수가 센 게 아니라 약하게 해서 물처럼 그냥 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맥주는 술이 아니야, 음료야 라고 이제 먹고 이제 먹으면 이게 우리 생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술을 안 먹는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맥주는 뭐 물이야, 이렇게 음료야 그냥 먹어. 근데 그 먹고 나면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뭔가 좀 찝찝하니 잘 안 돼요. 이렇게 담배도 이렇게 피게 되면은 담배를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한테도 자꾸 냄새나고 어떤 확 찍히는 그거 뭐 몸집도 좋고 얼굴도 인상도 좋고 품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담배를 펴가지고 그냥 옆에만 가면 저런 사람이 찐내 간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또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에 옥상에 등산하고 왔냐고 내가 이제 물어보죠. 왜냐하면 또 담배 피려면 안에 못 피고 옥상에 이런 데 가서 피거든요. 등산하고 왔어요? 예. 이제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을 갈 때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를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을 우리가 소멸한다 이런 것은 어떨 때 그 원인이 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30장 15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딸이 둘인데 뭐라고 한다? 다오다오 한다. 그러면 이 다오다오가 뭐예요? 이게 가오 잡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오다오, 뭐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뭐 주세요 그 말이 다오 그 말이에요. 그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뭐 어떤 딸이다? 이름이 뭐다? 다오. 또 한 딸도 다오. 그래서 이 두 딸의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 부르면 둘이 대답해. 다오.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맨날 다오.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맨날 다오. 맨날 우리도 안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리고 이런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뭐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다음에 없이 다 통한다는 거는 이런 뜻은 뭘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람의 일,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이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말 안 하면은 그게 겉은 멋지게 다니는데 저 사람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저 사람만 같으면 삶 안 나겠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직접 이야기해보면 속에 사정이 있겠다 없겠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우리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오다오라 아무리 외쳐도 성령님이 소멸하면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성령이 다 불이 꺼져 버렸어. 불이 꺼지면은 그 불 꺼진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지하에 불이 꺼져가지고 캄한데 누가 지하에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귀신 나올 것 같아도 못 내려가. 뭐가 나올 것 같아도 캄캄한데 지하를 더듬더듬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못 가. 이게
사람에게서 보면 컴컴해, 어두컴컴해. 그리고 사람이 항상 집에 있어도 어떻게 하면 불 꺼. 누가 불 켜면 불 꺼. 그게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한쪽에 골방에서 있어.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다? 안 만나고 싶겠다?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이제 불이 꺼져 버리면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성공하고 싶어도 또 교회도 뭐 부흥하고 싶어도 불이 꺼져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피치 못하게 못할 사람도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 함께 불을 던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또 앞에 있는 또 목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배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교회는 내가 시간 나면 한번 가고 뭐 일주일에 한번 가주면 뭐 다행인 줄 아시고 그냥 내가 11조를 할 테니까 뭐 그 정도도 감사하게 하시고. 아니 이건 지금 헌금이나 예배 드리는 걸 목사를 위해서 물론 와주면 힘도 되고 또 감사하죠. 이 11조다 보면 교회 재정에 힘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본인도 오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럴 때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거다? 뭐 그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배라든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부상조.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여야 돼요. 근데 안 모이고 아이고 나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처음에는 양복 입고 예배 시간에 다 맞아야 되라.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겪어보면서 여러분 해본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냥 양말도 안 신어, 세수도 안 해. 그냥 예배 시간 되면은 부시시해가지고 성경하고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성경도 안 봐. 안 갖고 올 필요도 없어. 그냥 앞에 띄워준 것만 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보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한번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어때요? 그냥 5만 가지 때깔을 다 입혀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 상을 받은 사람들 어때요? 뭐 그냥 옷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화장 어디 가서 마사지 받고 참 마치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어디 갈 때 그냥 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문신부터 시작해서 손톱 소재까지 그냥 어디 가서 온몸에 무슨 약재까지 넣어가지고 푹 잠그고 그냥 머리에도 돈 들어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옷도 그냥 드레스도 뭔 색을 입어야 되나 뭐 어떻게 입어야 되나 막 그 난리를 이렇게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 안 해.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사에 어디 친구 만나러 갈 때 머리는 감고 가시지 않아. 그리고 옷은 새 옷을 어디 뭐 좋은 거 친구한테 눈치 안 보려면 애들이 기 안 주려면 좋은 옷 입고 와야 되잖아. 원래 예배 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 급도 안 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소한도 기본은 지키자. 네?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인물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 가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래도 그냥 예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기본 예의가 뭐예요? 시간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시간은 지켜야지. 그 다음에 세수는 하고 와야 된다, 안 하고 와야 된다? 세수는 해야지. 세수는 머리까지는 했는데 내가 모르겠지만 세수는 하고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시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우리 신령도 부흥이 되고 가정도 부흥이 되고 아멘도 하시고 아멘도 부흥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게 부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큰 비커가 이제 실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그 유리 그래도 이렇게 것처럼 유리는 아니고 그런 걸로 이렇게 그라스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벤젠이라고 하는 그 불을 조그만하게 이제 불을 이렇게 킵니다. 그럼 가열이 돼요. 근데 개구리 한 마리를 그 속에 넣고 이게 밑에 조정을 해놨어요. 1초에 화씨로 0.01초씩 높아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1초에 0.01초씩. 이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놨어요. 위에 비커는 열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찬물에 들었다가 천천히 하니까 그 1초에 0.01초씩 높아지니까 느낌이 있다 없다? 느낌이 없어. 이게 따뜻한지 어쩐지 처음에 이게 급격히 올라가야 뜨거워 확 올라오는데 그게 조금씩 올라오니까 있다가 2시간 반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푹 삶아졌어요. 푹 삶아졌어. 그러니까 그 지쳐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0.01초씩 1초에 올라가니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차다가 이제 몸이 좀 풀린다. 그러다 이렇게 푹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졸리네. 아이고 따뜻해 졸려. 다가 그냥 거기에 영원히 졸려서 갔어요. 우리의 이 개구리는 정말 자기가 안전하게 튀어올라서 살아야 되는데 태평스럽게 거기에 있다가 갔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0.01초씩 올라가는데 여전히 거기에 빠져나오지 않을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한번 이것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것이 점차 죽음의 길이다. 다윗도 역시 개구리처럼 자기가 맨날 전쟁에 앞장서고 맨날 이렇게 싸움판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커지고 그러니까 이 왕은 여기 모든 1000명, 10,000명의 군사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분이니까 나가지 마세요. 우리만 걱정되니까 왕만 잡으려고 못 오니까 왕이 그냥 계십시오. 참여하지 마십시오. 궁중에 있으니까 이 전쟁하다가 이 태평세월이 있다니까 마음이 드고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이런 간음을 하는 일도 생기면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개구리 이런 신앙 대립합시다. 개구리가 어떻게 됐다? 서서히 살았다 죽었다. 의식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서서히 살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서서히 지금 신앙이 예전보다 죽어간다 아니면 살아난다? 여러분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서서히 여러분 뜨겁지 않고 점점 찾으면 추워 아이고 이렇게 튀어나올 텐데 여러분 따뜻한 것만이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추면 빠져나올 텐데 따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서 죽어버리고 말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물어올쳐라도 그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편할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우리가 좀 쉬자 졸자 좀 더 자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련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출장함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출장함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잠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출장함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출찬양 손을 들고 찬양 출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유혹이 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고 죄를 서서히 우리가 지면서 우리 심령이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은사가 조금 많던 사람이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평신도 중에서도 그냥 출석하는 일에 의무감만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참 비참하고 생각해보면 능력 없는 빈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애롭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게 뭐하나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정신없이 키우고 그러는데 다 키워놓고 내가 뭐하나 할 게 뭐 있나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우울증이나 빠지고 있는 사람처럼 되면 그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 먹어 내가 할 일이 있고 즐겁다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에도 내가 그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즐겁고 지금은 내가 이런 일로 이게 뭐 이 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전히 봉사하는 사람은 더 봉사하고 열심히 뜨거운 사람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이 소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이 소멸하여 성령이 다 약화돼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뭐 어떤 일이 생긴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니라. 이처럼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던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 귀신은 초대교회 때만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다닐 때 여러분을 삼킬 자로 선택하겠다 못하겠다? 이미 선택했다 안 했다? 여러분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안 찾아다닌다? 찾아다닌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려들면은 골치 아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은 이겨낼 수 없는 힘이다 그러면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느냐 악령의 이 사로잡힌 그 사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지금 뭐예요? 악한 것들에 놀고 있는 겁니다. 왜? 기쁨이 사라졌어요. 봉사가 능력이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뭐 의학이 발달되고 뭐 이것저것 다 고쳐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중독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 경마에 들어간 사람, 뭐 스포츠 무슨 투자전에 들어간 사람, 주식에 혼인에 이 재테크에 음란에 그냥 하는 부분에 다 빠져 있어요. 도박에 빠져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황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에 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여기에 빠져들어 있는 거 악한 영에게 지금 지배를 받지 않도록 또 질병이 우리에게 발병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 이런 현상이 살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매일 1시간씩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1시간 어떻게 해요? 일 바쁜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잘 때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시간 날 때 조금 더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되는데 나 59분밖에 못 했는데 괜찮아요. 1분 하나에 봐줄 수 있으니까 1시간은 한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고달파요. 삶이 고달픈 삶이 됩니다. 성령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십니까? 지금 이 소망이 가득하게 있어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뭐가 지금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소망이 막 불들 일어나야 되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몰라. 죽어봐야 할지. 있고 소망 그렇지 이런 사람은 지금 그게 우리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넘치기는커녕 있는지 없는지 지금 가물가물 지금 꺼지냐 안 꺼지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이 우리 성령의 능력이 넘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의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여러분 삶도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게 있는 거다. 다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삶이 고달프고 되는 일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못났거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고 성령의 시선 집중이 안 돼서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충만한 소망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삶이 고달프다. 아유 힘들어. 피곤해. 재미가 없어. 내가 뭐하고 사나 몰라. 이거 뭐 한 달에 뭐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거 영화 제목이기도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나 내일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조금 더 사랑 좀 하고 내가 조금 더 나 내일 해를 보기를 원한다.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오늘이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의미 없이 그냥 왜 사나 나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얼마나 귀중한 건데 얼마나 이게 축복인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한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 찾느냐 안 찾느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다 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따라서 한번 아주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의지한다. 고백하며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성령님을 지지한다. 성령님을 지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나를 감싸는 나를 감싸는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은 나의 생각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육체에서 나의 육체에서 나의 주변에서 나의 주변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억압을 풀고 억압을 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완전히 사라져라. 완전히 사라져라. 다시는 내게 다시는 내게 근접하지도 말고 근접하지도 말고 나의 주변에서도 나의 주변에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성령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 몸에 무법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주인인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쫓아보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에 거린이 들어왔거나 회사 와가지고 살고 있어. 한 방에 찾아오고 살고 있어. 근데 나가라고 안 하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지. 자기 진짜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나가라고 말해야 돼요. 안 나가면 어떻게? 경찰을 부르든지 강력하게 나가! 왜 안 나가? 내 집을 들어 네가 뭔 어떤 권리가 있어. 나가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내보내야 그가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으면 방 못 써. 냄새나. 여러분 자유가 없어. 여러분 예전까지 했던 거 모든 거 제약을 받아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있구나. 내 권리와 내 권리되지 못하고 다 지금 빼앗겼구나.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즐거웠어. 내가 옛날엔 그렇게 행복했어. 옛날엔 내가 믿음이 있고 찬양하는데 즐거웠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모든 일을 의욕 있고 출근하는데 즐거웠어. 근데 모든 거 이제는 다 어젯밤에 한 날의 꿈과 같아.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것은 여러분이 악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쫓아보내야 합니다.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형통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창세기 39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은 다오다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교회도 튼튼, 가정도 튼튼, 우리의 심령도 튼튼, 모든 일이 튼튼해진다.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성령님께 시선 집중해 가면 모든 일이 통통통통통 만사 형통이더라. 다 같이 통통통통 만사 형통.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뭐 어디가 있어요? 성령의 이 시선을 집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의 성인 프란체스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죠. 근데 프란체스코는 방탕한 청년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그가 청년기 이렇게 방탕하게 지나가면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어요. 중병에 걸리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회심하는 삶을 살면서 경건하고 청빈한 그런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뭐하는 어느 날?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눈을 바라보다가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여인과 함께 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얼굴을 눈 위에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애틋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건 뭐하는 짓이야. 내가 빗자루로 팍팍 그냥 다 쓸어버리고 집으로 팡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늘 유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도사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과 관계인데 옛생각이 오면서 내가 그랬으면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어, 내가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겠다면 모든 거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시선 집중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모습으로 사시고 1시간이 안 된 사람은 하루에 우선 333이라도 해보자. 오늘 주보에 내놨는데 하루에 우리가 늘 3분씩이라도 정해놓고 기도해보자. 3번 찬양해보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3분이라도 이 성경 읽어보자. 읽고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 성경 읽고 3분 찬양하고 3분 기도하고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다 해도 9분밖에 안 돼. 여러분 1시간은 여러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이 반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갑갑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예전과 다르다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뿌리채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아멘 했다고 다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설교 유튜브 올릴 테니까 듣고 또 듣고 그러세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해서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진실한 성령 앞에 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성례를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진실하신 성령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